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은 정배지 밤모섬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사도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음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에 계신 주님, 1장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 다음 말씀, 7 촛대를 보았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배지 밤모섬이 올시다. 사방이 물결로 출렁거리는 고도 올시다. 7 촛대를 보았다. 그 7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7 촛대라는 구약 성소에서 밤을 밝히는 7 등잔을 뜻합니다.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7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를 7 촛대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당신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금촛대에다가 비했습니다. 둘째 이유는 교회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교회가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교회를 금촛대라고 말했습니다.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주님이 계셨다. 여기 인자는 주님 자기 자신에게 사용된 단어 옳시다. 아주 초자연적이요 초월하신 주님을 말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무려 80번 이상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셨을까? 그 첫째 이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타난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유는 금촛대, 금등잔 가운데 주님이 왜 계셨는가?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큐리오스, 교회의 주이심, 교회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 그가 촛대 사이에 계셨는가? 셋째 이유는 지상 전투교회를 당신이 지키시고 지상 전투교회를 당신이 지휘하시고 지상 전투교회를 승리의 영전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7 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 둘째로 이 교회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교회 중에 주님이 오시는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같은 소리 가운데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교회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나약한,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져 가기 위하여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주님 모습이 아닙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사장이신 예수의 모습이다. 1장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물을 감당할 때 입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제사장이다. 그분은 교회를 위하여 복 빌어주시는 제사장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났다. 이 빛나는 금띠는 군왕의 이상이지요. 금의 가치는 그 불변함과 빛남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되심을 알리는 말입니다. 교회의 제사장이 교회의 왕이신 주님으로 나타났다. 또 영존 성결하신 주님으로 나타났다. 14절에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생성과 우리 예수님의 성결성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도 영감 중에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아.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성결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으로 교회 중에 계신다. 그 다음 전지하신 예수님으로 계신다. 14절에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도 그 눈은 횃불 같다. 타오르고 있는 불빛 같다. 그 밝은 불빛 앞에 어두움이 존재할 수가 없다. 주님의 전지성을 모르심이 없는 전지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주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인 줄로 알 것이다. 교회 중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눈이 불꽃 같은 전지하신 주님, 그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는, 속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지하신 주님이 교회 중에 계신다.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났다. 15절에 말하기를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다니엘 10장 6절에 하나님의 사자의 발이 빛난 녹과 같다. 이는 악인을 발로 밟으시는 음미하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성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악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음미하신 분이다.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15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결의 어울림, 물결이 어울려서 소리를 치면서 흘러가는 많은 물결의 어울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물결이 세차게 소리를 내면서 어울려서 흘러가는 그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냥 도도히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물결은 불가항력적인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나타내시는 행동을, 그리고 집행하시는 구속사의 진행을, 당신이 하시는 일을 그 어떤 사람이 그 무슨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과학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예술로, 문학으로, 아니면 인간의 힘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역사의 진행을 막을 길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이다. 안전보장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16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물론 왼손도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보통 오른손은 붙잡는 손입니다. 오른손은 힘있는 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손에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으시고 교회 중에 계신다. 그렇다면 교회를 목회하는 사자들은 주님의 완전 주장과 주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 아무도 내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가 없다. 주님의 양들이 목자의 손에 있다. 주님의 사자들이 주님 손에 있다. 주님의 주장과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예수였습니다.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그리스도다.
말씀하지 못하는 신은 죽은 신이다. 없는 신이다. 말씀하시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말씀하시는 신만이 인격적인 신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과연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빛의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정배지 밤모섬에서 나팔 같은 큰 영음의 속에서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의 눈이 열렸는데 큰 제사장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시요 전지하신 분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시요 불가항력적인 주님이시요 교회의 사자들을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요 어두움이 없으신 영광 자체이신 주님을 그는 정배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셨다. 그분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이 촛대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다. 오늘도 지상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에 이러한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주, 임마누엘의 주, 영광의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에 계신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서 죽은 자가 치되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아래서 하늘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을 때 이런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사도 요한 뒤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을 때 너무 기상천외의 일이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감정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말을 못하고 당신 앞에 자세를 취했습니다. 죽은 자같이 되매 참 주신 자와 이 장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 사이만 오가는 기가 막힌 영적인 장면입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것을 전도하다가 에베소에서 설교하다가 목양을 하다가 그것이 죄목이 되어서 정배지에 와서 귀양살이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느냐, 얼마나 놀랐겠느냐, 얼마나 사도 요한의 가슴이 피가 멈출 정도로 끓었겠느냐. 무거운 침묵의 정막이 흘러가는 어간에 그가 오른손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다. 나는 나중이다. 무덤에서 산 자가 아니냐? 나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자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교회 중에 내가 임재하고 있다. 보라,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주장하고 있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무리들을 내가 주장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억하라, 기록하라. 여기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옷이다.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교회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에 나타내실 장차의 종말 계시의 비밀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종말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운동을 볼 것입니다. 그 교회 운동을 진행하실 일을 위하여 주님이 사자들을, 전도자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구속 운동을 전개할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장부터 22장까지 사실을 알리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만 경험하는,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하거나 공식화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이거 은혜로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조편을 잡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믿음이 참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따라 그저 나오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병원을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처집사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 없는 부인이 아주 나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처집사 이제 일어날 것이에요, 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정을 제가 처음 봅니다. 그분은 교회 나오시지만은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분 같이 느꼈는데, 목사님, 자기 신랑 새집사님이 곧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왜요? 그러니까 와이고 오늘 이 새집사님 침상에 기가 막힌 분이 왔다가 갔다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놀랐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냐 하니까, 와이고 자기가 생전에 그렇게 생긴 분을 처음 봤다.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고 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깁니다. 금띠를 띄었다 이깁니다.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폭포수의 물소리 같았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어떠냐니까 그분이 채입사 위에 왔다가 떠났다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채집사를 보니까 채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도 자기 남편이 세상을 안 떠나고 이제 주사를 꽂아놓고 있으니까 그냥 주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계시록 1장을 그분 앞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 계시록 1장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벌섬에서 나타났던, 사도 요한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을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분이 왔더냐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니까 이분이 놀랍니다. 맞다, 꼭 지금 목사님 읽는 그 책에 있는 그분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놀래가지고 완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오늘 자기 남편 침상에 새벽에 왔다 갔으니까 일어날 기다립니다. 아주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남편이 돌아갈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 처집사님의 영혼을 지금 다리고 가는데,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처집사님 임종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 내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처집사님하고 흔들었다고요. 그 한 시간이 한 5, 6분 더 지났지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나는 이미 돌아가신 거 알고 흔드는데 이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 처집사님 제가 왔느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저는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엎어져서 절망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당을 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 전도자의 마음에 뜻밖의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입사님은 전당을 갔습니다.
아주 확신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 여사님은 천당을 갔다고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남편이 죽은 시간을 몰랐습니다. 밑에 앉아서 자기도 조란 거예요. 근데 조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죽었다 가니까 그러면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고 천당 갔다. 내 남편을 예수님이 와서 데리고 갔다. 확신 속에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도 않고 아주 기쁨 속에서 저에게 그런 자기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때 내가 놀랐습니다. 아멘. 울 줄 알았는데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우리 교회 다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천당 간 이 사실을 이분이 성경을 몰라요. 자기가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아들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 아버지 천당 갔다. 기가 막힐 노릇이. 울어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찌 살고 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보였습니다. 이미 그 시간에 남편을 데려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 부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해지는지. 저희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군사까지 되었습니다. 임종하실까지 역시 그 남편 믿음대로 자기가 본 환상대로 이제는 뭐 절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정배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다. 주의 날에 주의 성령이 그를 감싸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교회를 주장하시는 왕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은 7 촛대 사이에 교회 중에 계시는 분이다. 7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 진리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었다. 말하자면 교회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그는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귀로 체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체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기록으로, 주의 음성을 기록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그의 주관적인 산물이 결코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영감이었다. 종말 계시의 영감이었다. 오늘 그 주님이 정배지 밤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 놀라운 은총 체험이 계시록 설교를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